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이었죠. 그러니까 13, 14장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난 뒤에 나오는 장이 15장이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 했습니까? 제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몇 장이죠?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15장의 일을 잘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온다고요? 15장에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느냐? 이것은 15장의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15장 1,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1,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누구냐 하면은 이 지금 초대교회 시대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켰던 모세의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개, 세어보니까 이렇게 613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많은 어떤 이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몇 킬로는 가면 안 된다. 안식일 날에는 불도 피웠으면 안 돼. 밥도 해먹어서는 안 되고 토요일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러니까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는데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이 만들어내놓은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작은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법 조항들을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에게 뭐가 되더라?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차지하고라도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믿고 난 뒤에도 이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613가지를 세 개로 구분을 하면은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죠? 시민법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이 의식법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의식법은요, 구약의 그림자요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해버렸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너희에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구약의 의식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실체가 되어서 오셔서 그 의식법을 뭐 했다는 겁니까?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실체가 와서. 그러면은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5가지 제사라든지 5대 제사 있죠.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또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예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5가지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예수가 오셔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7대 절기는 또 지켜야 됩니까? 7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7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안식일로부터 시작한 7대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6월절. 6월절이 1월 14일이었죠.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무슨 절입니까? 무교절이 나오고, 무교절 그 다음에는 무슨 절이죠? 초실절이 나오고,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 7가지 절기들도 다 누구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예수의 모형이요 그림자의 의식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가 오셔서 이 7대 절기도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은 애굽에서 탈출해 갈 때에 마지막 열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염병으로 애굽을 전부 다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천사들이 전염병으로 다 그냥 싹 쓸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뛰어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죠? 모형이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도 예수를 갖다가 표방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도 예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고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대속절도 전부 다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법들은요, 레위기 11장도 마찬가지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의식법들도 전부 다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의식법은 예수가 오셔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구약의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예수가 오셔서 뭐 했기 때문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걸 읽어보란 말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는요,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보면은 올라온 게 되는데 여기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왜 내려왔다 하냐면은 그게요, 고지가 더 고지되란 말입니다. 내려갈수록. 지도상으로는 올라왔지만은 이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성경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뭘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뭐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식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날 토요일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날 또 주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해고요. 5가지 제사도 그대로 드려야 되고 또요 뭐요? 7대 절기도 지켜야 되고 부정한 음식과 뭐죠? 정결한 음식도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다. 이것도 다 해야 되고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유명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있냐 하면 에비온파라고 있을 때 에비온파와 카사이 편가 이런 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 어떤 파들이다?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예. 시민법이라든지 도덕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은 의식법은 아니죠 이게. 예. 그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요? 아니죠. 할례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아도 돼. 그러나 받기 싫으면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뭐라고 합니까?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을 제일 받았을까요? 제일 열 받은 사람 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 그래서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변론을 하는 거야. 이거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를 쓰더라? 이게 끝나고 난 뒤에요. 갈라디아서를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잔 말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전에요. 그 베니게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로 먼저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였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루스로 다니면서 안전병이 일으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이 이방인들이 돌아온 이 역사를 그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 지금 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단 말입니다. 가면서 막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가서도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자기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설교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거기에 교회에 생긴 것을 다 그들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까지 가가지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야, 너 참 대단한 일을 했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말함에 5절에 보세요. 5절을 읽어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뭘 지켜야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때가 있죠. 뭘 믿는 겁니까 이 사람들? 예수를 믿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해결을 했다 못 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식법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에게 뭘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 그래야지 너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로 치면은요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6절에서 이제 끝절까지는 뭐겠습니까? 6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한마디 하고 난 뒤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마지막 판결은요 야고보가 때려버립니다. 야고보가.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보다요 제가 보기에는 야고보가 더 권위가 있어요. 이때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한마디 쫙 하고 난 뒤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판결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 있었느냐? 그 공의회의 결정은요 19절부터입니다. 19절. 자, 19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봅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를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자,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교를 하고 좀 이따가 하고요. 일단 갈라디아서를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배경을 알았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떤 성경을 쓴다? 갈라디아서를 쓰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목적이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15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배경과 목적을, 기록 목적을 다 알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환하게 보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서가 고린도 후서 다음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의해 무슨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무슨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요 다른 복음이 몇 번 나오냐 하면은 6절에 한 번 나오고 7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7절 다른 복음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나오고 또 다른 복음이 또 나오죠. 그리고 9절에도 또 다른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은 어디에 이를 수 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구원받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었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다른 복음은 뭘까요? 갈라디아서에 쓴 목적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이란 말입니다. 유대로부터 올라온 어떤 자들이 뭘 받아야지? 할례를 받고 또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이단입니다. 유대교 이단. 지금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뭐죠?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1장에 잘 나와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읽으면 여기 나오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유대교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을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 2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1장 17절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보는 겁니다. 왜 썼죠 여러분? 왜 썼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교 율법주의 이단들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전도했던 어느 지역이었죠? 밤빌리아 버가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더베라 이런 지역에도요 어떤 자들이 올라왔어요? 유대로부터요 이 유대교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런 어떤 교리를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부터요 1장 5절부터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을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자,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죠. 누구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왔잖아요. 와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결론을 내주세요 하고 온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어느 날로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 우리나 그들이나는 뭡니까? 우리 유대인들이나 또요 이방인들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씀을 준 거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증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속이 후련한 거라 지금. 그러자 이제 누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야고보가요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수장.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최종 판결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이 사람이 총회장이라 총회장. 12, 13절을 읽겠습니다. 12, 13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이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베드로가 이미 증거를 하지 않았느냐. 15, 16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것 같으니라. 이방인가요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다 안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졌고 다 무엇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하고 옳도다 하고 선언해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야 그런데 내가 이방인 너희들에게 하나 당부할 게 있어. 야 이방인 너희들 원감람나무는 누구지? 우리 유대인들이 원감람나무고 너희 이방인들은 우리 때문에 붙은 원감람나무가 아니고 무슨 감람나무요? 참감람나무가 아니고 나중에 들어와 붙은 감람나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는 원래부터 율법을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이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라. 왜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었잖아. 너희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은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좀 자제 좀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목매어 죽인 시장에 가서 제사하고 온 이런 고기들 좀 우리 앞에서 먹지 말고 이런 것들 좀 조심해라. 우리를 배려를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시장에 가서 제사 드리고 우상의 신전에 바친 고기 사가지고 막 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아주 좀 이 음란한 행실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 앞에서 우리를 좀 배려하기 위해서 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들을 우리 앞에서 좀 뭐 해달라? 절제하고 우리를 좀 배려해달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회당에서요,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너희들이 좀 존중해주고 우리를 배려해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른 복음이 없죠.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은 뭐를 받더라? 저주를 받을지라는 바울의 말처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공회에 누가 내려갔죠? 바나바와 바울이 내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서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 했습니까? 누가 증거했습니까? 변론했습니까? 베드로가 증거했고, 그 두 번째는 야고보 수장이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갈라디아서를 쓴 기록 목적과 배경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은요,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이단들이더만. 오늘날 만약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유대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가톨릭의 교리가 그겁니다. 가톨릭의 교리가. 가톨릭의 교리는요, 신인합일이에요. 신인합일.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그러면 그 이외에는 뭘 해야 되죠? 선행을 해야지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의 교리는요, 100% 이단입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전쟁을 안 해서 그렇지, 가톨릭의 교리는 100% 뭐라고요? 완전 이단이에요. 가톨릭의 교리는 신인 협력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고요, 절대로요, 어떤 다른 복음이 오면은요, 우리가 이것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요, 이거는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피 터지게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됩니까? 왼쪽에 놔야 됩니까? 하고 막 그래서 싸우잖아. 이번에도 노예 참석하니까는 뭐더라, 동서남북 가지고 싸우더라고. 동서남북. 싸우는 건 아니지만, 시차례가 말이지, 남시찰부터 했는데, 동서남북 시찰로 이래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뭐 어떻게 되기는 그냥 동서남북으로 하면 되지. 참, 나 그런 거, 그걸 가지고 시간을요,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이래 걸더라고. 참, 그거 보면서, 아유. 비진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뭘 그렇게 시간을 끌어요.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가요, 1시간이나 하루 정도로 우리가 이걸 검토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는 안 해도 돼요. 그게 뭐라고 참, 그거 보면서 그거를 어떤 원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논쟁을 붙이더라고요. 진리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